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준다고 있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양은 하나지만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보면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 창세기 2장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본받아 살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니까 땅의 방법을 따라 땅의 생각대로 쫓아갑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삶이 지금 영을 쫓아가는지 육을 쫓아가는지 우리가 분별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특별히 영이라니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영의 삶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나가면서 말씀을 따라가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은 죽었고 육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자체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사람을 가는데 육의 사람으로 내가 거기서 계속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여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영에서 육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요한복음 이제 8장인데 8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이 선인지 이게 선인지 어느 곳에 갔는지 뭘 할지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캄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밝게 인도해 주시는데 점점 빛이 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캄캄해서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 가야지 무엇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뭘 선택하냐면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 나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찾아서 분별하면서 내가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 많은 문제입니다. 이런 죄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차라 그러는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분별하자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연히 사람 돌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면 첫째,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접근해 나갑니다.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저게 내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 도구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일을 선하게. 그가 정신 차리고 꼭 어디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천국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상황 환경을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어둠들이 떠나면서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는,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비판하고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습니까?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바로 죽이는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니고 살리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 속에 어둠을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줄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회개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찾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태복음 15장 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증거, 회방. 로마서 1장 28절 32절,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비춰보시면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에서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우리가 요즘 한참 이슈인 것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놓고 말씀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씩 찾아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를 회개할 때 내 속에 뭐가 빠지냐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용서해 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아침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들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명을 데리고 갔는데 6명 중에 2명이 롯데월드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4명은 학교에서라도 가니까 학교에 가면 또 1시 되면 또 파예요. 그럼 다 또 차 타고 와서 가버려. 여러분 몇 개나 탈 수 있겠습니까? 롯데월드 가면 사람들이 몇 개를 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아마추어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 타는데 2시간 걸렸대요. 이야,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래서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나니까 또 타고 나니까 2시간. 3개는 야 그러지 말고 탈 수 있는 걸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거 뭐 있죠? 회전목마. 거기 가면 하나는 탔다 더 탔다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갈 때는 저거 타자. 말은 한번 타고 가야지. 그리고 사진 찍어주기 좋은 거. 우리가 뭐 회전목마 같지만은 그게 누구나 사진 다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야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지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뭘 하고 싶은데 허물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저는 애들이 즐거울 줄 알았더니 일본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롯데월드에 일본 애들이 많이 오는가. 완전히 하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뭐 별의별 머리카락을 다 해갖고 다니는데요. 눈에다가 이리치 해놓고 나는 여기 어디 유령 그 집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갖고 분장원에 있었어요. 한참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일본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면서 딴 세상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 속에 있는 일본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그 사람 그 애들 그대로 해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렇게 또 교복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아 여기가 별천지구나. 별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딴 세상 같아요. 거기를 보면서 뭘 찾는 줄 아십니까? 회개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 시험 들겠더라고요. 야 우리 애들 그리고 제가 같이 이제 하나 탔는데 걔들은 이제 중국 애들이에요. 입에다가 뭘 이렇게 그 피어싱을 해갖고 해놨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제가 어떻게 먹나? 가시 같은 게 이렇게 혀를 갖다 꽂아놓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다른 세상이 바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다니면 우리 성도들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다 그래갖고 다닌 것 같아요. 반 정도가. 그 정도로 아낌없이 자기들의 그걸 모든 또 집에 갈 때는 다 지우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인가?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에서 고린도입니다. 신약 5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고 어떻게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보기 싫으니까 내가 산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수도원. 생겨난 게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신발 안 신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인도의 그 자매들이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다가 없으면 뭐 하냐면 그 자매들이 이제 저희들과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그 처녀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고 했던 세 자매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 한 분, 여자 세 분이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없으면 금식하고 또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갖고 골병 들어 먹고 살아. 없다고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하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왔는데 이번에 홍수 났다고 또 막 그 우리 선교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조금씩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우리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분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이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상으로 여러 가지로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도원에 살아야 된다.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이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고 그와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과 같이 다니는데 어제 그 롯데월드 다니는데
진짜 걔들은 이렇게 반찬 나누기 아동 하는 애들인데 걔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서 학교에서 갈 때 외에는 안 가봤어요. 놀이동산 또 부모들 따라 가보질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6명 중에 2명은 처음 가본 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고 이제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다 자동적으로 그들이 뭡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 가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돌아보고 섬기고, 저녁 먹을 때 너희 뭐 먹고 싶니? 낮에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잖아요. 뭐 그것도 그거 먹고, 그래서 롯데월드 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동되신 분들이 이제 해서, 그들이 돈이 없으면 갈 때 이제 그들에게 좀 용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다들 사 먹는데 안 사 먹으면 내가 완전히 뭡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기 전에 5만 원씩을 다 1인당 한 명씩을 6명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 먹고 안 사 먹고는 너희가 자유 선택이다. 왜냐하면 돈 있어서 안 사 먹는 것하고 없어서 뭐 안 사 먹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갈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없으면 자꾸 먹고 싶어요.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하자.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유익된 삶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속에서 물들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사모님 중간중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마음껏 너희 하고 싶은 거 해라는데, 하고 싶었는데 2시간 하나 타고, 또 밥 먹고 하나 타는데 2시간, 또 하나 타는데 2시간. 야,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뭘 배우냐면,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좀 유익된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 유익함이 그들 속에 뭐예요? 어떻게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많은 사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는 캄캄해서 선과 악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다시 넘어가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어둠을 회개해야, 너희 속에 죄를 회개해야 그다음 뭡니까? 생명의 빛을 따를 수 있다. 내가 왜 말씀을 따르지 못하냐면, 내 속에 죄를 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가 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게 막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죄를 회개하자면 예배드리지 않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내 속에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는데도 회개 안 하면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왜 저리 길어? 오늘 왜 목사님, 저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막 자꾸 잘 졸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친학교에 배웠던 걸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막 말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막 나누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말씀을 조는 사람한테 그냥 뭐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시더래요. 막 책망을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를 다 재워놓고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 졸면 내가 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왔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꿨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맞게, 그 동네 빈민촌에 맞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맞는 말씀으로 언어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졸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졸리거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안 졸는 처방이 무엇인가? 저도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많고
이 말씀을 많은 게 준 것이 하나라도 뭔가 좀 부딪혀야 되는데 좀 이것이 내가 약하지 않는가. 옛날에는 애화를 많이 찾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 이렇게 하기도 내가 오히려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졸릴까, 딴 생각 날까, 그것이 내가 은근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회개하고 오시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어둠이 따라가면서 빛이 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음에서 나온 제 마음에서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만 회개하고 오셔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으면요 내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듣다가 생각지 않은 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9절에 보면 그 유대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핏줄의 그 후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핏줄의 성경이 말하는 건 핏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의 후손을 말씀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 조상이 우리의 핏줄이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너희 가문이 핏줄이 혈육이 그것이 너희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어둠에 속한 자. 여기 보면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마귀다. 예수 믿지 않은 자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마귀에 소속된 자가 있는데 그 소속된 자의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잘 살려고 우리 애들이 막 뭘 욕심 있게 막 하면 뭡니까? 제 크면 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말합니다. 이게 뭐면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욕심 없으면 아이고 저는 이따가 어떻게 살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에 소속되면 욕심으로 행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꾸 사람을 미워해요.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면서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속에 조상의 유전한 망연된 죄가 내려왔는데 그게 뭐예요? 살인죄가 내려와 있어요. 그것이 나타날 때는 남을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앉으면 뭐합니까?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주로 수근수근 비방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 두세 명 앉아있다가 한 명이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놓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화장실 또 바꿔서 갑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합니까? 나쁜 말 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아시죠? 누구나 뭡니까? 미워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살인죄의 모습이 그 나타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고 내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속에 그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 그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 나온 이 더러운 이 험담의 죄 수근수근 비방의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를 바꿔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요. 말씀 있으면 내 속에 살인죄가 있으면 나타난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업신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중에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와 함께 정과 인정과 욕심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할 때 뭐에 많이 묶이냐면 인정이 많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묶이면 사람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움직여요. 인정이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조상의 허물이 내려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해요. 조상죄가 많으면 입만 열면 뭐 하세요? 거짓말.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혹이에요. 워낙 생기시 들어가면 그 사람 말하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사기를 당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딱 끌려가는데 딱 돌아서 가는데 아차 하는데 벌써 그 사람 사기치고 도망가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 앞에서 현장에서 다 아차하고 도망갔는데 잡으러 가는데 보니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도망가고 차를 타고 도망가더래요.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참말같이 거짓말을 해요. 진짜 참말 같아요. 진짜 될 것 같아요. 근데 돈 주고 뭐 하고 나가니까 그 순간에 뭡니까? 혼이 쏙 빠져. 그게 우리가 뒤집어 씌우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럴 때마다 뭐랍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계속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육신의 정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난날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이 가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는 진짜 그 사람과 절교할 상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절대 여러분 속지 않고 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하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과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예수님을 행사하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도 뭘 한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도 무시한다니까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그때 코너로 몰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조금 있으면 뭡니까? 더 좋게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인데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인내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런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쫓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은 다 그래요. 어느 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따라갔다가 어느 때는 넘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쫓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렵다고 너희들 다 떠나갈 거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네 곁으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붙들어요. 영의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막 신령하게 막 호흡 잡고 다니고 막 거룩한 채 다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역할을 같이 한다니까요. 종종 우리 스승님에게 우리가 받을 때 뭐 하냐면 제발 너희들 가가지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거룩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데 갖고 막 그냥 때깔이 막 좋게 하지 말고 머리 다 막 흩어놓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맞춰라.
그들이 10전짜리 이야기하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잘 맞춰줘라. 매 피아노 치면 도도도도도 똑같은 도만 내지 말고 도레미 높낮이 다 내라. 그리고 부한 자는 부한 자에게 맞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맞게. 그렇게 너희들이 맞출 줄 알 때 그들이 뭘 받냐? 우리가 전해지는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에 속했다 해서 막 거룩한 채 하지 말고 어떻게 어느 곳에 가든지 좀 맞추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막 거룩한 채 폼 잡고 다니지 않는, 진짜 그들에게 맞춰 사는,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서 5장에 보았듯이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세상 속에서 뭘 하시라고요? 그들과 맞춰서 어깨를 맞추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는 것은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다음에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시작.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표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의 그 계속 우리가 회개해 나갈 때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 끌어가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다 들어오세요. 이럴 때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말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됩니까? 회개가 항상 전제돼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앞에 놓고 아침에 어디부터 합니까? 샤워부터 해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몸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씻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그 일을 할 때 가는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머리와 자기 지식과 혼으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다. 저 사람은 시기가 많아. 뭐가 많아요? 죄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유독 시기가 많아. 그 사람 가는 데는요 분쟁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가지지 못하면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위기 전체를 다 흐려놔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뭘 합니까? 시기가 많고 잘 다투고 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 같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꼭 자기가 좀 잘해준 거 있으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옛날에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뭘 기억하냐면,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해준 걸 기억해요. 영적인 사람은 해준 건 잊어버리고 뭡니까? 남에게 사랑받은 거, 빚진 것은 기억하고 꼭 섬기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육의 사람들은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걸 자꾸 뭐예요? 울고 먹어요. 내가 옛날에 언제 뭘 해줬는데 그거 다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 다 뭐 하시자고요? 회개해서 자꾸 없애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평생,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내가 내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옛날에 내가 너 어릴 때 뭐 처음에 왔을 때 뭐 해주고 학비 내주고 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변에요. 그래서 야,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그 단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육이 되면 뭘 이야기하신다고요? 자기가 선을 행했던 거, 착한 일 했던 거 내가 다 이야기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지워요. 여러분 실컷 이야기했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고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신다면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면 70년 80년 이제 지나서 요즘 100년 120년까지 가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0년을 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100년 1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세요? 눈을 떠요. 우리 여기서 감았는데 하나님 편에 가자마자 뭐예요? 눈을 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숙면이 아니란 말씀. 영원한 숙면. 잠깐 자다가 깨는 거 똑같다는 말씀. 그런데 그 여러분 잠깐 깨는 거기가 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히 깨어 있는데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셔야 돼요.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심어놓은 모든 거 다 여러분들이 다 받게 돼 있다는 말씀.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셔서 여러분들이 육의 삶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육의 눈이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뭔데?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고 깰 때 뭡니까? 이제는 깨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야 되면 영원한 큰 놀라운 상급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 여러분에게 갚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지 않으면 육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자꾸 기억해서 그걸 갖다가 뭡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자꾸 육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인정으로 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뭘 막 그 기대를 해요. 여러분 헛물 캐지 마시고 이게 헛물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바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유다서 1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저 어제 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봤냐면요. 그 놀이동산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액션이 좋은지 어떤 애는 오늘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우리 애들은 저도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야, 그들은 보니까 어떤 애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참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 참 많이 보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요즘 뭐 좋은 걸 줘도 우리 동네는 이 동네는 부처로면 엄마 카드 주고 아빠 카드 주던데 아빠는 그것도 안 줘?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줘도 그냥 이 정도예요. 근데 애들은 그거 하나 하면서 롯데에 거기 가면 그냥 감동이 없는데 그들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가 없냐면 내가 영을 잃어버리니까 조그마한 일에 뭘 못하면 감사를 못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는 당을 짓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 늘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은 요한서 2장 15, 16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즐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묶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뭡니까? 대대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산다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했던 사람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를 뭡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대적한 자가 없도록 산산이 깨어버리고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든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좀 이렇게 인색하지 마시고 자꾸 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7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너가 막 광야에서 복음을 말씀으로 외치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기를 뭡니까? 한없이 낮춰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시자고요? 겸손하고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강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여호와의 궤를 찾을 때까지 그때 잃어버렸는데 그 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가 그 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궤를 찾았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여호와 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럴 때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데 옷이 내려갈 정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궤를 모셔왔는데 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여호와에게는 텐트 안에 있고 이 장막 안에 있고 나는 좋은 성에 살고 다윗성에 살고 있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 선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성전 건축하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는 내 평생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럼 지십시오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용사라 뭘 많이 흘렸어요? 전쟁에 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삐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멘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요. 그대로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노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그냥 괜히 하나님에서 삐지지 마. 하나님을 그냥 삐지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그냥 순위 받으세요. 그럼 내가 할 게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아,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뭡니까? 지체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맡기면서 자기의 준비했던 걸 다 밀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뭐가 하면 내가 다 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존귀케 해주리라. 여러분 내가 너를 존귀한 자 만들어주겠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준대. 왕의 그 계승이 계속 내려가도록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 후손에 누가 옵니까? 왕의 족보 속에서 메시아가 오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런 넘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이런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7장 19절 25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진다. 나는 내 속에는 선을 원하는데, 속 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육의 사람은 자꾸 선에서 멀어 싶어요. 죄를 쫓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두 가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달마다 오는 것이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유혹했던 것처럼 40일 금식을 마친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다. 그러면 나는 영의 사람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데 뭐예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뭡니까? 영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래도 감사합니까? 네, 이래도 감사해야 돼. 저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 내 남편의 모습, 내 아내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래도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짊어져라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생각나는 분이 최수정 장로님이세요. 아내하고 그 남편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내는 보니까 그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다 벗어놓고 하면 징검다리씩 다 하나씩 이거 하나 벗어놓고 저거 하나 흘러가면 화가 나고 싸울 텐데 안 하고, 아내는 벗어놓으면 그 다음에 최수정 그 장로님은 그 다음에 그걸 주워갖고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럼 내가 뒤에 가서 안 싸우는 것은 뭐예요? 다 그것을 내가 치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충격이 와요. 저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서 갖다 제대로 안 갖다 놓으면 여러분 꼭 그 빨래 바구니에다가 있는데 그 옆에다 놔둔 사람 꼭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들하고 싸운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양말을 벗어나면 좋게 좀 벗어놓고 빨래하기 쉬우게 해놓지 왜 탁 뒤집어 해가지고 꼭 두 번 일하게 만드냐, 이것 때문에 싸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별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초가상한 불을 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큰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예민한 걸 탁 건네, 다른 건 다 참고 다 함께해요. 근데 사소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혼한다니까요. 각방 쓰고 이혼하고 결국은 뭡니까? 나 홀로 괴롭습니다. 우리 그 길 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저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십자가다 알고, 십자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뒤에 따라다니면서 정리만 하는데 그 십자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 십자가 따라가십시다. 주님 십자가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그냥 막 십자가 막 무거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그냥 아내 것 좀 짊어지고 남의 것 남편의 것 좀 짊어지고 그거 따라가면서 좀 정리하자는 말씀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놓고 사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섭해 갖고 왜 그러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지금 피해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지러놓고 나면 피해 다니면 안 싸워요. 그러시죠? 근데 그 꼴을 또 못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게 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치울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놔둬라 그러면 네 아멘 하고 놔두시고, 치워라 그러면 네 치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설거지 통이 많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내가 치울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뭐 하시자고요? 치우라고 감동 주면 그때 감사하고 하세요. 저는 그 설거지를 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사모님 뭐 혼나는데, 이상해. 손만 가면 깨져요. 없던 것도 여러분 코리를 안 빠지는데 그게 쏙 빠진 것부터 해가지고 살짝은 없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깨질 때. 참 그 뭐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게 앞에 빠졌는데요.
이게 빠졌는데 해놓고 새벽에 이제 좀 어제 피곤해서 좀 일찍 좀 자고 한 2시나 되니까 깨가지고 이제 하면서 떨어져 있더라고. 저걸 어떻게 끼워? 한번 끼워보자 했는데 모처럼 하여튼간 힘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입사님은 그냥 쉽게 하는데 저는 힘쓰고 있어야 돼요. 힘쓰고 있어 해놨는데 좀 지나고는 또 빠져 있어요. 몇 번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보니까 겨우 또 못 찾는데 또 아침에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침 일찍부터 전화 드렸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어쩌겠습니다.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시자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비껴가세요. 설거지통 보고 내가 청소할 마음 없으면 뭐 하시자고요?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있든지 아니면 말없이 감사함으로 하시든지. 누구의 선택입니까? 말씀을 따라 내 선택이에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저희 목사님들이 종종 그 모임 속에서 한동안 제가 이제 그 부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사님마다 만나가지고 자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회비를 걷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걷으면 나 좀 빼줘, 몇만 원만 빼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고 복을 받든지 안 내고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든지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오면요, 내가 3, 4만 원 안 내고 1, 2만 원 안 내고 저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회비 내고 내가 기분 좋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그 할 때요, 내가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든지 제발 뭐 하지 마자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건데 그게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속 긁지 말고 아내 속 긁지 마시고 자녀 속 어때요? 긁지 마시고 제발 뭐 하시자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육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을 죽이는 것이 내 속에 그러한 부인이 나오는 것을 계속 회개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 부분에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왔으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요. 아내가 뭐 화가 나는데 내가 하면요, 뭐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나한테 대해서는 관용하지 몰라.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먼저 남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죽이는 것을 안 해요. 꼭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약한 자를 어때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짜증낼 거 분낼 거 있으면 입을 좀 다무시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 살리려 하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만 너무너무 튀니까 자기들도 좀 튀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는데 미리암에게 뭘 줍니까? 문둥이를 줬거든요. 그걸 딱 보자 아론이 놀래가지고 막 그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면 이미 미리암은 거기서 뭡니까?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비방했던 그 누나와 형을 향해서 뭐 한 줄 아세요? 도구기도를 해요. 모세가 도구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냐면 아예 문둥이로 평생을 그 모든 것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동안 그가 근신하는 기간을 줘요. 7일 동안 문둥이의 그 삶을 살면서 철저히 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철저히 거기서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나를 향해 돌 던졌던 사람, 나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을 향해서 뭡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에 속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가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뭘 주신다고?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사랑을 줬는데 반응이 없어요. 내가 다음부터 하는가 봐라. 안 해.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뭘 좀 잘해줬는데 안 해요. 내 다음부터 안 해. 반응이 왜 저래? 에이, 오늘 내가 하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것도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보지. 또 안 해. 이게 뭔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의 약점을 봤습니다. 그거 안질 같은 거 막 이래서 막 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 병이나 고치니 다른 사람 고칠 거 놔두고 너 병이나 고침받아. 그런데 기도했더니 뭐라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너의 가시가 곧 너를 스스로 뭐야? 교만하지 않고 더 강하게 만드는 바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약한 그것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이거 없으면 너는 브레이크 없는 좋은 차와 같아요. 차가 좋을수록 시속이 엄청 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멈추지 못해서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바울에게 뭘 줍니까? 브레이크를 하나 줬어요. 그게 가시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안질 비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랑이 있을 때는 내 눈이라도 줄 수가 있었다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수술이 가능한데 그 당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약점도 다 좋아요. 결혼 전에는 여러분 뭐 하세요? 아내가 먹으면 잘 먹는다. 먹으니까 이쁘다. 보기 좋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좀 살이 찌면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처럼 처먹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질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좋았던 것이 다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갖는 순간에 죄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자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내의 남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내가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십자가로 알고 잘 섬길 때 여러분 속에 기쁨과 모든 환경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자의 삶.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나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로 누구를 맞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원수로 붙여줬던 거예요. 원수가 뭡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남편의 약함, 아내의 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고 기도해 나갈 때 그걸 내 십자가로 알고 내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대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 자가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느끼면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속에 뭐가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요한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나의 행동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요, 내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 열매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내 삶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옵소. 영에 속한 자의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내의 약함, 남편의 약함, 내 자녀의 약함, 내 부모의 약함, 내 직장 동료의 약함들을 내가 다 짊어지는데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 목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보고도 내가 아버지 버리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 섬기는 자, 내가 도와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며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데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깨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딪히는 부분을 내가 참으로 회개해서 내가 사람다운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고 했사오니 내 말도 행실도 변화되는 이 그리스도의 변경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